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예순 집사님 기도하셨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 촛불의 의미가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일의 의미는 평안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은 뭘까요?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음 주는? 맞아요.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셨네. 일부 예배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막 헷갈려 하시던데 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기쁨의 주님,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사랑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는 기쁨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성탄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사랑의 원형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인지를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간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끝까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는 많이 선포가 되는데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한 가지만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졌을 테니까 정말이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전했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보면 일순간 참으로 아찔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본래 악해서 그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틈타서 그만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음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영원토록 후에 들어온 그런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마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 해요. 내가 뭔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본심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없으셨어요? 아마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아시던 주님께서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는 것, 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는 역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세동 목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는 것 순간입니다. 넘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성도처럼 보이게 반장하는 치장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행해야 할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 다른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에서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참 이거 힘든 얘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참 힘이 들어요. 저 또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작 에너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무엇이나 강하게 출발하죠. 모두 다 연초에는 결심을 하고 강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유지 에너지가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상반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연초의 결심은 거의 다 힘을 잃고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연말이 되면 마무리 에너지는 아예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올해도 용두사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이요 일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다 잊어먹고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다 각자 나름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연애 시절 그 푸르고 풋풋하던 시절에는 사랑이 용광로보다 더 뜨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일상을 거슬러서 이와는 정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이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 에너지보다 유지 에너지가 더 강하고 급기야는 마무리 에너지가 더욱 강력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더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이는 진정 기적 중의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적의 사랑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숭고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미어지기까지 합니다. 저리도 깊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저리도 빛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무리 에너지, 끝까지 사랑하는 참사랑의 모습을 만끽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세종 목요일이에요. 예수님 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젊디 젊은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가슴 떨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만찬을 베풀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청탁 사건이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즉 유대 권력을 한 손에 틀어지게 되면 한쪽엔 우편에 한쪽엔 좌편에 우리 형제를 중용해 주십시오. 이 은밀한 청탁 사건이 제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서 제자들은 벌집 쑤셔 놓은 듯 발칵 뒤집히게 되지요. 서로 높아지려는 서로 최고가 되려는 아주 이기적인 욕망들이 뼈처럼 강하게 부딪히면서 파열음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 목숨을 버려 피를 쏟으시며까지 낮아지려고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물처럼 낮아지는 사랑을 몸소 보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때 어떠했을까요? 이때 제자들은 도무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냄새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남과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섬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힘줘 강조했건만 오히려 거꾸로 높아지려고 저리 혈안이 되어 있다니. 엉터리 제자들,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지독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제자들, 무식한 데다가 이기저기까지 하는 그러한 제자들, 이제 곧 의기소침해서 절망에 빠질 제자들,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져서 유리방황할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미래를 훤히 내다보시고서 예수님은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억장이 무너진 듯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족식을 거행하기 직전에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리라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죽음은 결단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부모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몸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끝까지란 말, 에이스 텔로스라는 이 말 속에는 완벽하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랑의 완벽성은 끝으로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라 이 말의 무게가 휘몰아치는 천둥처럼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란 말은 1장에서 12장에서는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순환 사건이 집중된 생의 마지막 시점인 13장에서 17장에서는 이 사랑이란 말이 무려 3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갈수록 더더욱 뜨겁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이 깊어질수록 만남의 밀도가 짙어질수록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수록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자주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 중에서도 하급 종들이나 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그 일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는 중이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종일 샌들을 씻고 돌아다녔기에 발냄새가 무척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하기 전에 누구든지 발을 씻겨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는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예수를 팔아버릴 작전을 세우고 이제 결행시기만 엿보고 있었던 배반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더더욱 아프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람 자체에 대해서 넌덜머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절망감과 혐오감이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싸움박질로 논공행상으로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격려,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 그런 식탁, 그런 밤이었습니다. 사랑할래야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일도 없는 제자들, 좋게 봐줄래야 좋게 봐줄 구석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러 작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뭐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나 그 사람만 보면 열불부터 나는데 아니 뭐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나 말도 꺼내지 마세요.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성정 다 그렇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정,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할 구석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성령의 은사,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스스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짜증을 내며 질책하면서 겁주고 욕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백이 사랑 아닙니까? 죽음 일보 직전에 자기를 배반하고 팔 사람들, 자기를 팽개치고 도망갈 제자들임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진실되게 겸손히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한때 사랑은 잘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치는 폭풍 사랑도 잘합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인내하는 사랑도 꽤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핵심이 뭘까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끝까지란 말과 끝날까지란 말, 이 말이 계속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날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살아가실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데 내가 무슨 걱정, 염려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분명히 알았기에 내가 주님께 부탁한 것을 주님께서 그날까지 끝까지 능히 지켜주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여러분의 앞길에 펼쳐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주님을 알기 전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일이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가 좀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행위와 믿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던 도중인데 그만 딸이 죽고 만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딸이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진 속에서 넘어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교회에 다녀도 일이 잘 안 되는가? 왜 기도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시험을 당하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천재지변을 당해서 주저앉은 교회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가 태풍과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야만 하는가 반문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반드시 딸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딸이
다시금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내 딸이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단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조금 걸려 넘어지냐면,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질병은 다 치유되지 않고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크나큰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물결이 거세지고 배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신데도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고함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바람을 꾸짖으실 때 파도가 잠잠해지고 온 사방이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환난과 풍파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 끝으로 갈수록 더더욱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생애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 기적으로 제자들은 새롭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꽃처럼 피어났고 보석처럼 빛났으며 별처럼 반짝이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을 들고서 험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 험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위대한 제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끝자락에서 더 강하게 더 깊게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중간에 당신 사랑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당신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축소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남들은 사랑이 소멸할 그러한 시기에 우리 주님은 더더욱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의 속성은 이처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황당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사 날 끝까지 사랑하실진데 너무 서운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이 주님을 불신한 나머지 예수님을 거부했을런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 끝으로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참사랑의 속성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엉터리신 자, 나 같은 몰직한 사람, 나 같은 지독한 이기주의자, 나 같은 겁쟁이, 나 같은 배반자, 나 같은 죄악투성이, 나 같은 변덕쟁이, 나 같은 실패자, 나 같은 죄인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끝판왕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저와 이름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더더욱 강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와 이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게 해주시고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를 온전히 완벽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큰빛 강속교회 성도들만큼은 제발 예수님의 변화없는 십자가 그 사랑을 온전히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사랑을 헌신짝처럼 배신함으로써 지옥 백성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답게 이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 그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면서 복된 소식을 힘차게 전함으로 영혼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